4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앞에 모니터가 안 나오네. 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부를 때 너무 힘차게 부르셔가지고 기운이 빠지셨는 것 같아요. 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다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예를 드는 내용에 다리 역할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십자가도 다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부르심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또 멸망에서 꺼내지는 것이고 동시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할 때에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믿는 자로서의 어떤 자긍심이 되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행복한 영적 행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누구냐? 이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고 하는 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이 예정은 선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기반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이라 그랬어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적 선택했어요. 저를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지구상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그 구원의 서정 단계가 있어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6가지지요. 요거는 뭐 순서를 굳이 정하자면 지금 열거한 것처럼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인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잖아요.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이 불러내실 때 소명만이 아니고 그 부름만이 아니고 그때 중생, 중생도 하게 하는 거예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일컬어 주셔가지고 양자 삼으시는 데까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때에 동시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서정 7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고 7번째 단계에 성화를 거치는데 바로 그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번째 지나서 견인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견인은 견인차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하는 분들은 고장 나가고 더 이상 차가 못 가는 거를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퍼졌다 그래. 퍼졌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자동차가 못 가, 운전이 안 돼. 그런 차를 퍼졌다 그래. 그러면 뭐 서비스를 부르든지 아니면 견인차를 부른단 말이에요. 서비스 부른다고 하는 게 자기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그런 차들을 고치러 와요. 견인차가. 그래서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안 그러면 공업사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인차가 자기 차에다가 뭐 그 기구가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가 실어가지고 끌고 가요. 다 보셨잖아요. 굳이 이런 설명이 길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견인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견인은 그 고장난 자리에서 어디까지 가요? 고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공업사로. 근데 우리의 견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소명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9번째 단계가 그래서 영화라고 그래요. 우리 김영하 집사님 이름을 내가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영화에 나아가는 거예요. 영화로울 영. 거기서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이에요, 천국. 영생의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성화되게 하는 거예요. 성화는 일반 성화가 있고 일반 성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화,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반적 성화는 완전에 도달이 안 돼요. 일반적 성화가 있고 그리고 완전 성화가 있어요. 그 일반적인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인간의 지적인 것이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게 아닌 완전 성화가 있어요. 이거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되어 가기는 가지만 죽는 순간까지
일반 성화로 내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지만 완전하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문에 갔어요. 천국문에 갔는데 문 앞에서 너가 이 안에가 천국인데 이 안에 들어갈 자격이 뭐냐라고 물어요. 자격을 물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제가요 60평생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 1점. 점수가 1점이야. 1평생 교회 다녔다는데 1점 100점이 돼야 되는데 못 가. 1점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잘했습니다. 1점. 이제 2점 돼서. 이게 점수가 낮으니까 하지 말라, 안 해도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꼭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 안 돼. 점수가 2점 됐어. 제가 건축헌금도 건축할 때 건축헌금도 집을 팔아서 하고요, 반집 팔아서 하고요, 했다고 그러니까 또 1점, 이제 3점 됐어. 이를테면 그런 내가 한 것들은 100점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100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일을 다 했는데 10점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가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제서 이제 감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도 10점밖에 안 되고 20점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제서 생각했는데,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100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는요, 깨어나시라고. 그래서 100점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 성화는 예수님 올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다냐? 또 이럴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냐? 다가 아니요. 그분께서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해주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어. 순종. 예수님께 대한 순종.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그 예수님께 왜 순종을 안 하냔 말이죠. 그 사람은 아직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못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사람들 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귀를 베고 그런 일이 있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한다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막 호언장담했는데, 근데 진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 부인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 그 사람 몰라,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엮으려고 그래, 나 몰라 막 이랬단 말이죠. 닭이 울어. 그때 예수님 말씀에, 야,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이렇게 내 생명 지키자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뭐 성당이나 이런데 닭을 하나 갖다가 이렇게 지붕 꼭대기다가 만들어 놓은 게 베드로가 저 닭 소리 듣고 통곡했다고 그거를 느낌으로 주려고 그거를 심볼로 만들기는 해요. 순종을 해, 순종. 예.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이 내용 중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어떻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부정하게 여기 부정하게 하심이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님 이렇게 첫째 타이틀을 정했어요. 말씀에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하고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그랬는데 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에 보면 바로 이 부르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데에는 역시 아까 여기 일반적 성화가 있고 완전적인 성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르심에도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 초청되어 왔어요. 이 가운데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 받은 모든 자를 가리키는데 이 모든 자들 속에는 구원의 백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부르심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조직신학에서 용어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효력 있는 부르심.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화를 거치며 견인되어 영화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100% 적용이 돼서 천국의 영화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부정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고 지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 데살로니가서로 말하면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4장 3절로 6절 보시면 거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버리고 알고 말고 또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못 버리는 게 뭐예요? 부정에 빠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꺼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의 올바른 삶을 알아야 돼.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자신의 부부관계에 올바른 삶을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질 말아야 돼. 이 세욕의 문제가 이방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 속에서 꺼내져 거룩한 무리가 됐다면은 그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욕의 문제에 분수를 넘어가지고 형제를 해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욕의 문제가 분수를 넘으면은 결국 형제를 해하는 일이 되고 자매를 해하는 일이 되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걸 하질 말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지난 시간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살아왔던 그 일들을 부정에 빠지지 않고 부정을 이제 다 끊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온 일에 대하여 주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
갚아주신다, 신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면 영원에 대하여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에도 음란의 문제가 나오고 이런 정욕의 문제가 나오고 탐욕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탐욕 자체가 우상숭배라.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면에도 있고 영적인 면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된 영에 빠지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삼는 일, 이게 영적인 음행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그게 전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욕망 혹은 욕심, 탐욕에서 오는 거예요. 탐욕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라. 예, 그 첫사람 아담 하와 때부터 욕심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심, 그건 될 수도 없는 일인데 사탄이 그렇게 미끼를 넣어 놓으니까 그게 그런 줄로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 이외에 자꾸 다른 것이 내 귀에 맴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도 더 무게가 쏠리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지만 이게 올바로 됩니까? 오늘 잘 됐다가 또 내일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개요. 회개란 말이에요. 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어제 잘못한 거를, 조금 전에 잘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일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기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은 자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백이 뭐예요? 스스로 자자. 내 스스로가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그랬고 우리의 모든 잘못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 누가? 회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도, 1장 9절에서 이제 2장 1절로 넘어가는 건데요, 거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이 따라가면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잘못을 중보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정하게 하기 아니고, 앞에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4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살전 4장 3절로 6절, 여기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게 연루돼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크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되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를 부정은 그냥 죄예요. 죄. 그냥 죄에 빠져서 죄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러내신 거는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물론 전체적인 다 기획하심이죠. 죄인들의 세상이에요. 멸망의 세상이에요.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 백성을, 이 히브리 민족을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에서 꺼내 오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약속한 거예요. 거기서 불러내셔요. 그래가지고 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요. 광야 생활을 해요. 예, 광야 생활은 말 그대로 지그재그요. 지그재그. 가을지자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꼭 비틀거리는 사람이 가듯이 가는 게 광야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예.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약속한 거예요. 그 목적지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가야 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어. 가보니까는 너무 성벽이 견고하고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키가 작은데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이야. 그냥 고인들 같아. 예. 이상하게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은요. 한때는 그랬어요. 키 큰 사람 보면 괜히 내가 겁이 나. 쫄아. 막 키 크고 덩치가 크고 뭐 힘이 굉장히 셀 것 같은 사람 가면은 괜히 좀 겁이 나. 예. 그런 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안악자손 봤을 때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누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안악자손 골리앗도 보니까 소년 다윗한테 돌멩이 하나에 그냥 가버렸어.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크신 일이잖아요. 예? 아니 삼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당나귀 있잖아요. 나귀 턱뼈 가지고 무기도 아니에요 이게. 그 턱뼈 가지고 싸워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것도 몇백 명을 그렇게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를 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멸망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영접은 누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가 나와요. 이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고 그 자녀들은 권세를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대표적인 그 복음의 말씀들이죠. 여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서 이처럼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사건이, 그게 이처럼이에요. 누가 그런 일을 해주겠어요? 절대 못하지. 예, 우리는 다른 사람 위해서 손해 보려고 하는 일은 절대 안 하잖아요. 그거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목숨을 어떻게 내줘? 못 내주지. 돈도 아까운데.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해?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셨으니 이분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요 믿는 자가 나오고, 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영생이나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한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렇게 부정하게 그냥 살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예. 그리고 3절로 돌아가 보면은요, 앞에 지난 시간 앞에 공부했던 내용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거룩함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되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하게 그냥 버려두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이 거룩하게,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의 가지고는 완전하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입혀져서 완전하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은 성결하다 또는 성화되다, 아니면 완전해진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는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니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모셔야 돼? 영접을 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거룩한 성전을 이루었으니 이제 거룩한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눈 뜨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를 거룩하지 못하고 나한테 자꾸 죄의 이 때를 묻히려고 하면은 어떻게 자꾸 씻어야 돼. 어떻게 회개하며 씻은 거예요. 회개로 씻는 거예요. 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감각도 없어갖고 이게 더러운 건지 이게 부정한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뒤엉키고 뒤섞여 살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으니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뭐 해야 되냐?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해요. 잘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잘 믿어야 돼.
잘 믿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잘 믿는 건 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부터 부정해. 자꾸 우리는 나를 인정을 하잖아요. 너를 부정하고 너한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그거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부정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십자가도 안 지려고 하고, 주님이 따라오라는 따라가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저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뭐 그게 탈무드에도 제가 읽어보진 못했는데 탈무드 쪽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떤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돌멩이가 조금해도 무겁잖아요, 애들한테는요. 그런데 그냥 네가 들고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으로 들고 올 수 있는 거를 들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 나는 이 정도까지는 내 힘에 맞아 들고 갈 수 있어 해갖고 꽤 큰 거를 들고 낑낑매면서 이제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꾀를 부린 거지요. 아이 뭐하러 무겁게 그냥 그 큰 거 들고 가. 그냥 조그만 거 호주머니에 넣고 가면 되지. 조그만 거 들어가고 호주머니에 넣고 가져갔어. 그런데 땀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거 들고 간 아이 꽤 멀리 갔어요. 예, 갔는데 야 이제 여기서 우리 쉬자 그랬대요. 여기서 우리 쉬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된 거예요. 큰 걸 가지고 간 아이는 떡덩어리가 큰 떡이 되고 조그만 거 가지고 간 애는 떡이 조그만 떡이 된 거예요.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큰 거 가지고 간 아이는 먹고도 남아갖고 나눠줬잖아요. 이 많은 거 가지고 간 애는 한입거리도 안 되는데 정말 먹고는 배고픈데 누가 날 떡을 줄래나 그랬는데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나눠줘서 그래도 허기는 안 지고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예수님이 반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번에 예수님이 힘대로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그때 큰 거 가지고 간 애는 진짜 떡을 많이 먹었잖아요. 나눠줬잖아요. 이번에도 또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순종을 안 하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게. 또 예수님이 돌멩이를 가지고 가자. 이제는 먼저 갖지 않고 그냥 적당한 거 가지고 와라 그랬대요. 적당한 게 뭐예요? 무거워서 힘든 것도 아니고 너무 쬐끄만 것도 아니고 그 적당한 거 가져오라는데 또 큰 거 가져가야지. 또 가서 또 큰 거 만들어야지. 그리고 낑낑대고 갔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그런 게 아니고 야 내가 상을 주려고 그러는데 큰 거 가져왔으면 큰 상 줄 줄 알았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돌멩이 가지고 던지기 시합을 해가지고 많이 나가는 사람한테 1등하고 1등상 주겠다. 어떻게 됐겠어요? 커다란 거 가지고 가서 이거 들기도 어려운 거 이거 갖고 던져봐야 조만큼 발등 찍지 잘못하면 요만큼 밖에 안 간 거예요. 그게 꼴등하지. 그런데 적당한 거 가지고 간 아이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가지고 던지기 했는데 많이 가잖아요. 더 멀리 가는 아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1등 한 사람한테 떡을 큰 걸 줬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순종을 안 하면 항상 문제가 돼. 항상 문제가 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지만 믿고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좀 꾀를 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우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일이 많다면요. 예. 여우짓 하면 안 돼. 그냥 우직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라.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이 저버린다고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순종을 하고 가야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저버리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저버려 거부하는 거예요. 이 저버리는 사람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일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준 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말은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 목사가 전했든 전도사가 전했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하고 뭐해? 거부하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본문엔 저버린다 그랬는데 이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내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요, 예,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이 보내면서 너희를,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냈으니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잘 믿는 일, 순종하는 일, 아니면 이 영접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 동일하게 내 안에 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동일하게 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영접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롭게 하신단 말이죠.
로마서 8장 9절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 안에 없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성령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일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로마서 8장 26절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이제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를 못해요.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빌어주신다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서버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 내 지식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지만 내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 기도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성령이 그런 기도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예? 고후 1장 22절 여기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셨는데, 주께서 인을 치셨는데 그 보증으로, 보증서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으로 인을 쳤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거 도장 찍은 것이 확실하게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권면이에요. 권면. 아니면 좀 더 크게 말해서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거부하지 말아야 돼. 거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부정한데 그냥 있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잖아요. 거기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영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요거를 현대어 성경은 아주 더 쉽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을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아주 귀한 말씀이 돼요. 그래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에요. 정상적 신앙, 올바른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더 앞을 향하여 가서 구원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강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부정한데 멸망에 내버려 두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거룩한 영역으로 옮겨졌으니까 거룩하게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남녀노소 아니면 그 누구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셨든 젊으셨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부정, 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거부하는 일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꼭 순종하는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세상 향락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일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 삶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부름받은 자들이 지향해 가야 할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